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아멘. 우리 좌우분들, 앞뒷분들 같이 인사 나눕시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오늘 예배에서는 우리를 참 많이 힘들게 하는 어쩌면 참 지긋지긋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왜 변하지 않을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도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도 왜 변하지 않을까? 신앙생활하는 저에게 이게 참 큰 문제예요. 그리고 지긋지긋함이에요. 예배를 한번 드리면 한 걸음 더 변화되고 말씀을 한 구절 읽으면 전에 있던 안 좋은 습관들은 그 많은 습관들 중에 하나는 떨어뜨려내고 이렇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하면서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아가고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느껴지냐면 아는 건 많이 있어요. 맞아요. 알아요. 그거를. 아는데 나는 그 자리에 있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눈물도 많이 흘렸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기도도 하고 눈물도 흐리지만 나는 그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를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시키기 위함이에요. 이게 로마서 말씀이잖아요. 그 전에는 우리는 종로로 탔어요. 사탄의 계략에 따라서, 사탄의 유혹에 따라서 사탄이 일로 팍 치면 절로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팍 처박힐 존재들이었고, 또 이쪽으로 탁 치면 의식도 힘도 의지도 없이 저기에 콱 박혀버려야 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 종로로 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건져내셨어요. 사단이 우리를 쳐도 흔들리지 않아요. 사단이 이쪽으로 가라고 해도 가지 않아요. 축복을 향해서, 은혜를 향해서, 하나님의 빛을 향해서 걸을 수 있는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걸 알고 있다고요. 알고 있는데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지만 내 자리는 언제나 죄악에서 빠져나가지 못한 자리에 있어요. 내 자리는 죄의 습관과 남을 괴롭히는 모습들과 나를 괴롭히는 모습들과 유혹에 젖어서 유혹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으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요. 단 한 발자국도 유혹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단 한 발자국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내 삶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그 빛을 볼 텐데, 축복의 방향으로 한 걸음이라도 걸어가야 그 은혜를 맛볼 텐데. 사사기를 볼 때 예전에는 사사들이 참 두드러지게 보였어요. 왼손잡이 에훗, 300 기드온의 300용사 이런 사람들이 참 대단해 보였어요. 그리고 또 입다, 삼손 이런 사사들이 대단하지만 참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사사기를 성경을 읽으면서 뭐가 더 많이 보이냐면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이 더 두드러지게 보여요. 사사기는 사사들을 보여주려고 기록된 성경이지만 제 눈에는 또 우리 많이 공감할 거예요. 그대로 변화되지 않는 이스라엘이 더 많이 보여요. 이스라엘이 왜 변하지 못했을까? 그게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과제이기도 해요.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무릎 꿇으면 꿇을수록, 예배하며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된 발걸음으로, 빛으로,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내 발걸음이 옮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함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똑같은 전범 국가였으면서도 독일도 전쟁을 일으킨 국가였고 일본도 전쟁을 일으킨 국가였지만 전쟁 이후에 독일의 모습과 일본의 모습이 많이 달랐어요. 독일은 그 유럽 전체 국가 앞에 총리가 무릎을 꿇고 진짜 실제로 무릎을 꿇고 사죄하며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일본은 그렇지 않았어요. 일본은 뭐 일각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기는 하지만 일본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 사과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모습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지배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역사가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요. 독일은 패망한 이후에 유럽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강대국이에요.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이라고요. 그 유럽 안에서 스스로 정말 돌이키는 변화를 하지 않으면 그들은 거기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가 다 연합군이었어요. 독일만 전쟁을 일으킨 나라였고 거기서 목을 핏대를 세우고 목을 뻣뻣이 하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정말로 진심으로 사죄해야 했어요. 그런 변화를 노력해야 했고 그래야 유럽 안에 섞여들 수 있었어요. 일본은요? 일본은 패망했으면서도 나머지 주변 아시아보다 나아요. 우리나라보다 형편이 나았고요. 중국보다 나았어요. 그리고 일본의 머릿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원자폭탄을 맞았잖아요. 자기들이 피해 국가라는 마음이 더 컸어요. 다른 나라의 도움 없어도 일본은 잘 살 거고요. 그리고 마음속에 특별히 변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피해국인데 원자폭탄을 맞은 나라는 우리들인데 왜 변화되지 못하느냐? 살만하면 변화되지 않아요. 살만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했어요. 어려울 때 구하다가 구원을 받으면 다시 똑같아지고 어려울 때 구하다가 구원 받으면 다시 똑같아지고 이것들을 계속 반복했어요. 그들은 진정으로 변화할 필요와 변화의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왜? 살만하거든요. 살만했어요. 가정 안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 안에 문제가 많이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누구 한 사람 변화되면 돼요. 아니 거기서 두 사람 변화되면 되고 다 변화되면 진짜 가정은 아름답게 변할 거예요. 근데 누구도 변화되지 않아요. 누구도. 왜? 살만하거든요. 어렵지만 버틸만해요. 살만해요. 내가 변화되지 않아도 내 고집을 꺾지 않아도 내 삶의 패턴을 바꾸지 않아도 살만해요. 그리고 누가 물어봤을 때 이렇게 살아도 될 이유가 내 안에 있어요. 이 땅에 교회라는 그 교회 이름이 얼마나 많이 땅에 떨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가치가 없어진 지 오래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영광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색깔이 이미 무색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생결단하며 변화되려고 애쓰나요? 교회마다 개인마다 주님 이제는 변화될게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다니요. 그리스도인이 정말 세상에 밟히다니요. 이러면 안 되지요. 하면서 사생결단하며 우리가 변화되나요?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애쓰지 않아요. 왜? 그래도 살만해요. 그래도 한국 땅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만하고 그래도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가 사업하고 결혼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는 게 크게 지장이 없어요. 살만하다고요. 만약 그것이 나를 정말 죽일 것 같은 일이라면 그것으로 죽을 것 같은 일이라면 독일처럼 우리는 변화됐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살만해요. 그게 사사기의 이스라엘이었어요. 그게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성경에 빗대어 우리는 당장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빛을 향해 가는 사람들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돼야 마땅하지만
굳이 그렇게 변화되어 살지 않아도 살만해요.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기적,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왜 베풀어 주셨을까요? 이 모든 것은 그들에게 변화의 자원으로 주신 거예요. 이 구원을 맛보았으니 너희들은 말씀에 따라 변화되라. 이 은혜를 맛보았으니 너희들은 나의 뜻대로 변화되라. 이 기적과 용서를 맛보았으니 이제 너희들은 세상 같아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와 용서와 구원과 기적은 우리의 변화를 위해 주신 자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원 앞에 그 누구도 아유 굳이 무슨 변화까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에휴 무슨 굳이 변화해야 돼요? 무슨 뭐 구원받았다고 그리스도인의 무슨 빛을 뭐 이 정도로 살아야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면서 이스라엘에게 부어진 은혜와 구원과 축복은 변화의 자원이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부어진 모든 것들도 변화의 자원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요? 정말 내 안에 그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경건한 모습으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닮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으로 어렵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왜 안 됩니까? 할 때 그 자원이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구원과 은혜와 용서의 자원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자원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자원과 약속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자원과 약속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변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서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원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암만 노력해도 안 돼요. 이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울면서 때로는 답답해하면서. 하지만 그 자원이 우리 안에 은혜로 있어요. 약속으로 있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주님께서 주신 그 넉넉한 유산을 붙잡고 변화되어 걸어가는 우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의 이스라엘을 보니까 그들이 변화될 수 없었던 몇 가지 요인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행복을 하나님의 축복보다 시급하고 중요하게 여길 때 그 사람은 변화될 수 없어요. 자기의 행복을 하나님의 축복보다 시급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변화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의 행복을 누리는 그 모든 행복의 누림은 다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실 때 누리는 거였어요. 그들이 행복을 따내서 누리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케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안케 하실 때 누리는 은혜요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자기의 행복을 따내려고 시급하니까, 또 자기 행복이 중요하니까 따내려고 할 때 그들은 하나님 바깥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이게 사사기의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행복을 구하는 모습들, 그게 우리들의 본능이에요. 행복을 구하는 모습을 나쁘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들의 본능이고 그것만큼 강한 동기부여도 없고요. 내 인생에서 그것만큼 강한 목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쉽게 속아요. 내가 행복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바른 걸 구하고 있다고 쉽게 속아요. 내가 행복하기를 애쓰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마땅한 것을 구하고 있다고 쉽게 속아요.
이 모습을 아주 단적으로 대표적으로 보여준 모습이 아간의 사건이에요. 여리고성을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죠.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돌 하나 던지지 않았어요. 화살 하나 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 여리고성은 나에게 제물로 바치는 제물처럼 여겨라. 거기에 있는 모든 노획물들은 다 불태워 없애고 거기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다 멸절시켜라. 그게 나에게 희생 제물로 올려드리는 제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뭘 한 거니까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이 거기서 보니까 아주 비싼 코트가 있어요. 너무 비싼 코트야. 그리고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있어요. 가만히 놔두면 이게 다 없어질 거, 그게 없어지느니, 불태워 없애느니 내가 좀 가지고 있으면 뭐 어때요? 그래도 되잖아요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없앨 건데 나 한 사람 요거를 이렇게 코트 하나 취한다고 뭐 대단한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고 그걸 취했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해요. 아간 보세요. 아간 행복을 위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멋진 코트, 남자건 여자건 좋은 옷을 입을 때 이거 아주 이 품위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좋은 차를 몰 때 이 삶의 품위가 달라진다고요. 좋은 가방을 멜 때, 좋은 시계를 찰 때 이 삶의 품위가 달라져요. 돈을 가지고 있을 때와 돈이 없을 때 누리는 행복의 질은 천지 차이잖아요. 돈이 있을 때 누리는 행복과 돈이 하나도 없을 때 누릴 것도 없어. 그럴 때는 또 이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아간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코트를 취했어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취했어요. 금과 은을 취했어요. 아간이 자기 행복을 위해서 코트를 취할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아간이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음과 금을 취할 때, 그 음과 금이 있어야 행복해질 텐데 하며 음과 금을 취할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그가 행복을 위해 취한 것들,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행복이라고 붙잡은 그것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해요. 지금 행복을 누리고 있거나 행복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행복을 기대하거나 행복을 계획할지라도 그 행복 때문에, 그 행복을 위해서 내가 취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라면, 그 행복 때문에 내가 결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버린 것이라면, 그 행복 때문에 내가 계획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라면 행복 때문에 붙잡은 그것으로 나는 내 삶이 무너짐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게 아간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내 행복이 언제나 중요하고 시급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의 행복과 기쁨을 누릴 겁니다가 아니라 내가 내 행복과 시급한 내 행복과 중요한 내 행복을 취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아간 같은 일을 저지르게 돼요.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그런 행복을 찾아갈 거예요. 자기 행복을 찾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놔버리고, 자기 행복을 계획할 때 하나님의 뜻은 놔버리는 모습들. 계속 자기가 원하는 행복이 채워진 것 같지만 아니, 목말라 메말라 무너지고 말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간의 이 사건은
사사기의 이스라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리고성에서는 이렇게 결정한 사람이 아간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사사기에서는 모든 이스라엘이 그렇게 결정했어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들이 각각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며 살았어요. 자기의 행복을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아니라 자기의 행복을 따라서 취하고 결정하고 계획했어요. 여리고성을 정리할 때는 아간 한 사람이었지만 사사기에 다 무너진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내가 행복을 누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말씀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 앞에 머물러 있으려고 애쓸 거예요. 행복을 찾는 게 우리들의 본능이에요. 그렇지만 이 본능이 하나님의 축복 위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내 행복을 책임집니다, 이 고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이 변화될 수 없었던 첫 번째는 그들 스스로 행복을 따내려고 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냐면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변하지 않았어요. 좋아하는 것들이 변하지 않는 이상 삶은 변하지 않아요. 아간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축소판 같잖아요. 그런데 사사 중에서 이스라엘을 정말 딱 압축해 놓은 사사가 있어요. 그 사사가 삼손이에요. 삼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을 때부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선택을 받았어요. 삼손, 그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날 거라는 사명을 줄 거라는 뜻을 가졌어요. 이스라엘도 태어나기 전부터 다 거룩하게 구별되고 사명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었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삼손과 너무 똑같아요. 선택됐고 구별됐고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번번이 넘어져요. 어디서? 앞에 우상을 갖다 놓으면 분명히 넘어져요. 반드시 넘어져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맨 마지막에 망할 때 무엇으로 망해요? 우상으로 망해요. 그렇게 오랜 역사의 가운데 우상으로 고생하면서도 결국 우상으로 망해요. 잘 살려고 하다가도 우상을 앞에 두면 반드시 넘어져요. 애써서 열심히 살려고 해도 우상만 앞에 두면 분명히 넘어져요. 이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들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보다 뭐가 더 좋았느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더 좋았어요. 그렇게 우상을 잡았어요. 그렇게 우상을 따라갔어요. 그 좋아하는 게 구약이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삼손과 똑같아요. 삼손의 인생에서 굵직굵직한 세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세 가지 사건으로 삼손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들을 막 했어요. 그 세 가지 사건마다 동기가 되는 사건이 다 뭐냐? 여자예요, 여자. 삼손은 어떻게 살아가든 아리따운 여자를 앞에 두면 반드시 넘어져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도 여자를 앞에 두면 반드시 쓰러지는 게 삼손의 인생이었어요. 마치 우상 앞에 이스라엘처럼. 영웅같이 대단하고 건장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게 무슨 나쁜 일이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하지만 삼손에게 여자는 삶의 동기였어요. 인생의 동기였어요.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여자가 있어야 삶이 채워지고 여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우상과 똑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했든 그 앞에 여자만 세워놓으면 삼손은 반드시 무너져요. 맨 마지막에 머리털도 여자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삼손이 무엇보다도 좋아하는 거였어요. 삼손이 여자를 이렇게 좋아하는 이상
삼손의 인생이 달라질 수 없어요. 삼손에게 사명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라는 사명이 있어요.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더라도 삼손이 진짜 좋아하는 건 여자이기 때문에 감당하더라도 언젠가는 여자 때문에 무너질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나실인으로 구별되었어요. 맞아요.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서 하루 이틀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좋아하는 건 나실인이 아니라 여자이기 때문에 언젠간 여자로 분명히 넘어질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들은 사명도 구별된 거룩함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좋아하는 게 마음대로 사는 거였어요. 우상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무너져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게 바뀌지 않으면 내 삶이 바뀌지 않아요. 도박을 좋아해요. 도박을. 진짜 좋아하는 게 도박이에요. 맞아요. 일반적으로 생활하고 삶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그 삶과 그 사람의 에너지와 그 사람의 돈은 결국은 도박에 쏟아질 거예요. 왜? 진짜 좋아하는 건 도박이기 때문에 그래요. 좋아하는 게 바뀌지 않는 이상 내 삶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 각 인생에서 좋아하는 게 다 있을 거예요. 내 삶을 채우고 좋아하는 게 있어요. 나를 일으키고 나에게 보람을 주고 나를 흐뭇하게 하고 하는 그 좋아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돌아보세요. 누가 뜯어 말려도 결국 거기로 향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 그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지 않으면 나는 결국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나는 결국은 술로 갈 거고, 나는 결국은 음란함으로 갈 거고, 나는 결국은 탐욕과 욕심으로 갈 거고, 나는 결국 이기심과 교만으로 갈 거예요. 그게 내가 좋아하는 거라서 그래요. 말릴 수 없어요. 사사기의 이스라엘은 그들의 마지막 망하는 그 순간까지, 서로를 죽이는 그 순간까지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살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바꾸지 않는 이상 새로워질 수 없어요. 자, 어떻게 하면 거룩함이 좋아질까? 좋으면 뜯어 말려도 거룩해지려고, 경건해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기도가 좋아질까?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거 아니에요. 좋으니까. 기도가 좋으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볼까? 어떻게 하면 말씀이 좋을까? 그러면 뭐라고 하지 않아도 볼 거 아니에요. 살아갈 거 아니에요. 결론은 하나님의 것이 좋아지는 것, 그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은 죄와 육체의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것이 좋아지지 않아요. 나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내 육신대로 흘러가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 좋은 사람들이에요. 요즘에 러닝, 젊은 사람들 사이에 나이 든 사람도 마찬가지고 뛰는 게 많이 유행이래요. 러닝이. 그래서 러닝화도 많이 팔리고 옷도 많이 팔린대요. 그 러닝이 뭐가 좋아요? 그게 너 힘들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게 막 유행처럼 막 번지고 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러닝을 한대요. 러닝도 좋지만 러닝만 좋아요? 그냥 앉아서 가만히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서 치킨 먹으면서 영화 보는 것도 좋잖아요. 그것도 좋은 거라고요. 근데 계속 영화만 보고 치킨만 먹고 콜라만 마시고 그런 사람과 러닝을 하는 사람과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겠죠. 러닝이 편할까? 좋을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조금씩 러닝을 접하고 땀을 흘리고 어렵지만 뛰고 힘겹지만 땀을 흘리고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이렇게 뛰어갈 때 그 러닝의 맛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그 러닝의 맛을 알아가면서 자기 몸이 좋아지는 것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그것의 유익함을 알게 되겠죠. 그리고 점점 유익하니까 좋다는 걸 알게 되겠죠. 또 좋으니까 점점 더 많이 하게 되겠죠.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것이 좋아지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는 자발적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지금 말씀 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문을 나가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향하게 될 거예요.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갈 거예요. 그게 내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우리 자연스럽고 우리들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고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것이 자연스럽게 좋아지지 않는다면 방법이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시간을 내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을 드려야 돼요. 말씀을 보는 시간을 드려야 돼요. 말씀이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저런 유익이 있습니다. 이런 건 다 뒤로 하고, 기도에는 이런 유익이 있고 저런 유익이 있고요. 말씀을 순종하면 이런 유익이 있고 저런 유익, 이거 다 뒤로 하고 말씀에 시간을 드려야 돼요. 기도에 시간을 써야 돼요. 예배에 시간을 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시간을 써야 돼요. 은혜를 나누는 데 시간을 써야 돼요. 아주 단순하게. 그럴 때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하나님의 것의 아름다운 은혜를 맛볼 수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이 좋다는 걸 알게 되고, 좋을 뿐 아니라 내 삶을 유익하게 만들며 축복 가운데 이끌어감을 알 수 있어요. 말씀이 좋지요. 기도가 좋지요. 예배가 좋지요. 하지만 진짜 말씀을 보지 않으면,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진짜 예배하지 않으면 그 맛을 볼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것이 좋다는 걸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그 기쁨과 그 놀라운 임재의 아름다운 수많은 약속들을 경험할 수 없어요. 아주 단순하게 시간을 드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변하지 않아 그들의 삶과 인생 또한 변하지 않았어요. 저도 좋아하는 게 있어요. 저도 좋아하는 게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요. 근데 결국 일주일을 돌아보면 나는 결국 내가 좋아하는 것대로 살아요. 어리석다는 걸 알고 바보 같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것대로 살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변해야 돼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것들을 좋아하는, 하나님의 것들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아주 단순하게 말씀의 시간을 쓰고, 기도의 시간을 쓰고, 묵상하는 데 시간을 쓰고, 예배의 시간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맛을 알고 그게 진짜 좋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럴 때 누가 뜯어 말려도 말씀 앞에 살아가고요.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의 자리로 가고요. 누가 그러지 말라고 해도 세상이 그 어떤 유혹과 세상이 그 어떤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요. 왜? 그게 좋으니까.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좋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게 좋으니까. 그게 내가 좋아하는 인생이니까. 누가 뜯어 말려도 그 좋은 인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맞출 때 당연히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변화의 손길이 넘치게 될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하지만, 예배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답답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나의 행복보다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입니다를 고백하는 사람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내겠습니다, 이 결단함으로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을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